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여기 있네요. 신년 부흥의 주제처럼 치유와 축복을 가지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좀 길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아멘.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우리 생명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시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는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선포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아멘.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오라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속속히 나가세.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섬기리.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며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영원히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믿으시죠. 믿으시로다.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섬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주님의 팔로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다시 팔에 한번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불빛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불빛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편이신 것과 분난이 너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아멘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치유와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와 축복은 오직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번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아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라. 우리 첫째 날 무게를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년이 부흥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산탄한 영혼들이 목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두운 영혼들이 깨끗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와 축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부흥했던 교회가 부흥이 정체되고 후퇴함이 우리들의 책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으며 교회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전도의 열정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회를 통해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되며 생업도 부흥케 하옵소서. 말씀에 큰 힘을 얻어 교회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죄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가난한 이들의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이들을 치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고 헌신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도 성숙해지고 경제도 성장하며 또한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원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사 크신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심령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하여 주소서.
네, 우리 부흥 집회 첫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저녁 3번 우리 집회가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존경하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시는데,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하고 그래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축복합니다. 반드시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내일 저녁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주변 분들 많이 초청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도 또 많이 초청하셔서 꼭 은혜의 큰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신년부흥의 그 소책자에도 나와 있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봉독하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가대 그냥 앉아 계실 건가 아니면 내려오실 건가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내려오시는 게 아마 그죠?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오늘 찬양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에 의자 앞에부터 쭉 여기까지 채워 앉으십시오.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있을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메시지의 제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고통, 그리고 내일 저녁은 치유, 그리고 모레는 마지막 날은 축복입니다. 고통, 치유, 축복. 이제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첫 번째 메시지 전해주실 텐데 이동훈 목사님은 뭐 굳이 우리가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고 저희 같은 세대 목회자들이 참 진짜 존경하고 또 고마워하는 선배시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뿐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에 출중한 리더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메시지 전해주시게 돼서 저희로서는 영광이고 또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메시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수 많이 치라고 미리 목사님께 부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금년이 시작된 그 구정 후 한 해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약하고 시대가 어둡고 우리 마음이 곤고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인해 갈급해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인해서 갈급해하나이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보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사흘이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중요한 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한 것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다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는 정말 제가 형제교회처럼, 이웃교회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원로 목사님 박태희 목사님, 또 지영은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또 이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집회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 혼자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사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아직 구정 기운이 다 사라지진 않았는데 한 번 더 옆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제가 사흘 주제를 고통, 그리고 치유, 또 축복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근데 오늘만 참석하고 내일 참석 안 하면 고통만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내일 오셔야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치유를 넘어서서, 치유라는 것은 소극적인 은혜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인생을 살 것인지, 그러니까 이 세 주제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만 오시고 내일 안 오시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생각 있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떤 때 인생을 산다는 것이 신바람이 나고 즐겁고 희열에 넘치고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시간이 오래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출애굽기 15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삶의 양상이 그와 같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은 22절이지만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을 한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 1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죠?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노래라는 단어예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출애굽기 15장은 노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성가대에서 아주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마는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본격적인 찬양의 장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전체가 다 찬양의 장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시면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뭐 했어요? 춤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할 뿐 아니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5장인데 출애굽기 14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들어오기 전에 14장에서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이 유명한 장이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건입니다. 자,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병기,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 나갈 곳이 없었어요. 모세가 중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쳤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을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그 물속에 수장되고 이제 원수의 군대를 따돌리고 그들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밀크와 하니가 뚝뚝 떨어지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춤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를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춤추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의 파티, 이 축제는 불과 사흘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네. 사흘 만에 노래하고 찬양하던 그들의 입속에서는 신음이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탄식의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덩실덩실 춤추던 그들의 춤사위 동작으로 그들은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 다시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을 같이 읽어요. 22절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룩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는 사막입니다. 물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을. 네, 사흘을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살아보세요.
살지 못하죠. 죽을 지경이죠. 사흘 전의 기적을 벌써 잊어버립니다. 사흘 전에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까마득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그들은 벌써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뭐예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우리를 죽도록 하지, 여기 나와서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아니, 사실 물이 있기는 있었어요.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마라, 마라, 쓰디씀, 고통스러움, 쓰디씀, 이런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더러는 그런 물을 아마 퍼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눕습니다. 더러는 물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의 땅, 고통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통은 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절대로 고통이 없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리고도 고통을 만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불평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 당하나 그랬잖아요. 환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서 더 이상 고통은 없다라고 약속하신 일이 없어요. 여전히 고통은 함께 한다고. 여전히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약속이 뭐예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환난은 있지만,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환난은 어쩌면 통과 의례이지만, 환난은 결코 지나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대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두 가지를 모르고 사는 것 같다고.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뭐냐면, 첫째는 한국 사람만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또 하나 뭐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는지 한국만 모르는 것 같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북한이 핵무기 핵실험했는데 그렇게 조용하느냐고. 이스라엘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하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너희들 한국은 왜 그렇게 조용하냐고. 조용한 게 기적이라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국내의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통,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고 있는 고통. 금년 한 해 나는 여러분들이 고통은 안 받고 그냥 만사 형통만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결코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 어쩌면 나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 내 인생의 장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어쩌면 그 고통, 이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이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 그 의미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냥 고통이 오면, 어쩌다 찾아오면, 그 고통이 덮쳐오면 우리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처럼 나오는 한마디 뭡니까?
왜요 하나님? Why?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왜 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고통을 왜 겪어야 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죠? 아니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아니 내 일터에, 내 사업에 왜 이런 고통이 생겨야 합니까? 고통의 의미 도대체 뭘까요? 의미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적어도 이 본문이 가르치는 고통의 의미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학교입니다. 옆에 사람이 한번 해보실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학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학교입니다. 자, 본문의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시험하실세. 시험하실세. 영어 성경에 보면 시험하실세라는 단어가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다 시험 치르셨죠? 아마 아직도 시험 치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험에 대한 추억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시험 치를 때 나는 시험이 다가오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시험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있나? 네, 아무도 안 되시네요. 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육제도 안에서, 우리의 에듀케이셔널 시스템 안에서, 교육제도 안에서 시험은 영원히 없어져야 마땅하다라고 확신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손 드는데 예, 아무도 손 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여러분이 제 질문에 두 번 다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동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첫째, 아무도 시험은 좋아할 수 없다. 아무도 시험을 좋아할 수 없어요. 아무도 시험은 엔조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이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시험 치르고 나면 내가 어떤 과목에서 내 성적이 뒤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면 그 과목에서 성적이 향상하죠. 업그레이드가 돼요. 내가 그만큼 내 인생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시험은 그 소수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의 시험은 파괴적입니다. 마귀가 왜 시험하는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차원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학교의 선생님이 내주는 시험처럼 우리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다른 의도,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전부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적지 않은 경우에 시험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사탄이 먼저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다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했지만 그 시험이 결국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망가뜨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용해 하십니다. 허용하세요. 그거 허락하세요. 그런 시험이 있죠.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시험, 누가 겪은 시험이에요? 네, 욥의 시험.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사탄이 먼저 시작했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뭐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팔자가 좋아서 그래요. 팔자가 좋아서. 살만하고
집안에 재산도 있고 자식들도 당당하고 뭐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지. 저 욥도 팔자가 나빠져 봐요. 하나님 섬기나. 저 사람도 환경이 어려워지면 별 수 없어요. 제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마귀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해봐라. 허용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다고. 내 종 욥의 목숨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험의 한계를 리미테이션을 정해 놓으시고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시험이 오죠, 이제. 자, 재산이 날아갑니다. 양떼들이 날아갑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네,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합니다. 아내가 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그런 하나님 아직도 믿고 있느냐고. 차라리 팍 욕해버리고 당신도 죽어버리라고. 시험이 오죠. 불시험이 찾아왔어요. 욥은 결국 승리하죠. 네, 이 시험에서 뚝 서서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연단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이런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샘플이, example이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욥의 시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할게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겪었던 시험 생각나십니까? 바울이 자기 육체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서 바울은 또한 이것을 사탄의 사자 그랬죠. 사탄의 사자, messenger of Satan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 메신저, 사탄의 사자다. 아마 어떤 난치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치의 질병, 바울을 괴롭히던 어떤 난치의 질병. 그 질병이 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바울이 안지를, 평생 고칠 수 없는 안지를 아마도 다메섹 도상,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출 때 그때 평생 고칠 수 없는 안지를 얻었을 것이다. 안질 때문에 고생했을 것이다. 자기를 가시처럼 찌르는 안질의 고통. 어떤 학자들은 뭐 안질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냐,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간질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내 몸에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질설, 간질설. 정답은 뭐냐? 정답은 모른답니다.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을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고통을 안고, 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아니에요. 사탄의 사자, 그건 마귀가 그 찌르는 가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괴롭히겠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플 때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용. 어떤 목적으로?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같은 고통을 끌어안고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치유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번 기도했다? 지금 여기 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도록. 몇 번 기도했다? 네,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네, 기도했어요. 네, 바울이 의도한 그대로 고침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시가 옮겨진 게 아닌가,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마침내 기도하면서 아마 3차례에 걸친 아주 진지한 기도, 어쩌면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그 응답은 그 가시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가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고 은사도 많고 너무너무 큰데, 내가 만약 몸까지 건강하면 나는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 가시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가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바울이 못할 일 없었어요. 할 일 다 했어요. 전 세계를 3바퀴, 4바퀴씩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었다고. 주의 은혜는 내게 차라리 족하다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나는 날마다 체험한다고. 네. 그래서 고통을 누가 시작했어요? 사탄이. 그러나 이것을 누가 허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왜? 그것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통을 꼭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제가 고통은 마치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과 같다. 자,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여러분 앞에 지금 시험지가 놓여 있습니다. 책상 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시험 치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시험지가 앞에 있으면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게 상식적인 기도예요. 상식적인 기도. 하나님 이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펼쳐보시면 야고보서 1장이 시작되자마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하나의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옵니다. 건강의 시험, 관계의 시험, 재물의 시험, 이성의 시험, 명예의 시험, 숱한 시험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이 말을 원문에서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형형색색의 시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다가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4절, 5절, 6절 이하에 가면 그런데 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왜요? 시험 잘 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 이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주어지면 시험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혜가 시험을 돌파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험을 극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시험 속에서 나를 성숙시킬 것입니다. 시험에 나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우리가 먼저 할 일, 하나님이 시험 안 치르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필요한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이 시험 감당할지, 어떻게 이 시험 극복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할 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일.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옆에, 뒤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시험 잘 치릅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험을 잘 치르십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시험이 오더라도 이 시험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고통의 의미, 고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학교다 그랬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학교다. 고통의 의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고통의 의미 뭘까? 두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광야입니다. 다시 한번,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광야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광야입니다. 이번에는 짝을 바꿔서 앞뒤로 하시던가, 아까 짝이 아니었던 사람하고 고통은 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광야입니다.
제가 자꾸만 저를 따라서 이렇게 반복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복은 학습의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반복하면 잘 기억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암만 얘기해도 이게 도대체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머리가 이미 돌이 됐어요. 그래, 돌이 됐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은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반복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새기시라고? 네, 그럼 옆에 분들에게 다 같이 우리 돌에 잘 새깁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돌에 잘 새깁시다. 아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길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다 같이 시작. 돌에 잘 새기십시다. 제가 고통의 두 번째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광야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 제가 아까 욥 얘기했습니다. 욥. 자, 욥이 이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얻었던 레슨,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이. 제가 한번 어떤 병원에 저희 교우 한 분, 환우 한 분을 신방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오신 저희 교회 한 재직 한 분이 있었어요. 예, 아마 그 병실에서 침대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제가 막 들어오는데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이제 성경도 좀 읽으세요. 그래서 이건 좋은 권면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집사님, 욥기 한번 읽어봐요. 욥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어가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욥기 읽어보라고 하는 저분은 욥기 읽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욥기 읽으면서 아직도, 제가 욥기 여러 번 읽어봤는데 아직도 저는 욥기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욥기라는 책이 정말 쉽지 않아요. 욥기의 결론이 뭘까? 그런데 제가 욥기를 쭉 여러 번 공부하다가 욥기 마지막 장에서 야, 욥기의 결론은 이거야. 그 결론을 어느 정도 제가 찾아냈어요. 한번 욥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마지막 장. 자, 욥기 마지막 장. 예, 평소에 욥기를 찾았어야 욥기가 쉽게 찾아지죠. 네, 시편 전에 있죠. 욥기가 그게 마지막 장이죠. 욥기 42장에 보면 대부분 결론은 마지막 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장의 결론이 뭘까요?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욥이 고통을 잘 참고 견뎠더니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모든 게 더블이 돼요. 재산도 더블이 되고, 자식도 더블이 되고, 마누라도 더블이 되고. 근데 그게 결론일까?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42장에. 그러나 저는 욥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뭘까? 저는 그 결론을 5절에서 찾았어요. 욥기 42장 5절. 한번 우리 다 찾으신 분은 함께 욥기 4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하여 뭐예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귀로만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신학자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글 써놓은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이 고통을 통과한 나는 지금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눈으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좋은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하다 보면 누구나 어떤 목사님이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암 같은 난치의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낫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이 그런 기적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그 아픈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도 좀 하고 그럴게요. 내일 저녁이 치유 시간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암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 있다 없다? 정직하게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아팠는데, 암을 걸렸는데 이분 고쳐보려고 온 식구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온 식구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분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가시고 장례식하고 나서 저는 그분의 식구들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가느냐고 나한테 따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식구들 나오면 나는 안 봤어요. 이렇게 몇 주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시험에 들어서. 근데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몇 주 지나고 나서 드디어 그 따님을 뵀어요. 따님, 아버님 가셨는데 괜찮아요? 하고 물었어요. 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야, 나는 시험에 들었을까 봐 걱정했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뭐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때문에 온 식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온 식구가 다 구원받고 아버님 때문에 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아버님은 천당 가시고 감사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보다 신앙이 좋다. 나보다 신앙이 좋다. 정말 감사하구나. 비록 그분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것도 치유예요. 그죠? 그것도 놀라운 치유입니다. 자, 본문의 치유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다시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이 백성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부르짖었어요. 중보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보여주셨다. 한 나무. 이 나무가 뭘까? 옛날 목사님은 나무는 십자가다 뭐 이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모세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가 눈에 보였다.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싶어요. 나무가지를 집어 던졌죠. 그 마실 수 없는 물, 그 쓴 물을 향해서 나무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치유죠. 우리는 육체만 치유라고 생각해요. 육체의 병만. 육체의 병이 낫는 것, 물론 위대한 치유입니다. 그러나 여기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치유예요, 아니에요? 치유죠. 환경의 치유예요. 환경의 치유. 여러분, 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고 뱉어내고 토해내고 병들고 아파하다가 드디어 그 단물을 마셨을 때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자, 그저께도 단물을 마셨다면, 어저께도 단물을 마셨다면, 오늘 아침도 단물을 마셨다면 지금 마시는 그 물이 단물이었을까요? 그저께 쓴물이었습니다. 어저께도 쓴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무가지를 던지고 나서 그 물을 맛보았더니 단물이에요. 와, 순종이 가져온 놀라운 치유. 순종이 가져온 치유.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요. 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주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는 고통이 허용되는 또 하나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자, 아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지금은 마라의 쓴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거의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았더니 그 물이 변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들이 팔자가 좋았을 때, 환경이 좋았을 때 나를 찬양했지,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순종할 수 있니?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여전히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구원이라면 여전히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순종할 수 있겠니? 나는 이 순종의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순종의 테스트. 그랬더니 드디어 그 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네, 환경이 치유된 것입니다. 환경이 치유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앞으로는 이런 질병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중요한 이름 하나를 계시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야훼 라파. 다 같이 야훼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실제로 뭐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치료하는 여호와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병도 치유하시지만 환경도 바꾸십니다. 가정도 치유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치유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도 치유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된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참 좋아하는 영국의 목사님 가운데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찰스 스폴전. 이 목사님도 말년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양을 가 계신데 바닷가에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교인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아프시죠? 얼마나 아프세요? 이때 스폴전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픔보다도 제게 더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견뎌요. 아프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승리예요. 광야는 찬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열사의 태양이 내려 쪼이는 것입니다. 광야는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광야를 찾아가요. 광야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늘만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인생은 어떤 때는 폭염이 내려쪼이고 어떤 때는 찬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뼛속까지 살을 에이든 듯한 추위가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고,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견딜 것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 두 번째로, 고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고통의 의미 뭘까요? 세 번째, 저는 세 번째 이상을 한 일이 없어요. 셋이면 항상 끝나요. 네, 그러니까 곧 끝난다는 신호입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고통은, 따라서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옆에 사람에게 또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네, 앞뒤로 또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이, 제가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안 그랬어요.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아픔이에요. 고통은 슬픔이에요. 고통은 괴로움이에요. 고통은 한숨이에요. 고통은 절망이에요. 고통은 정말 힘든 것이에요. 제가 고통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셨죠? 고통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그들이 물이 없어서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고통하던 곳, 쓴 물을 마시고 토해내던 그곳 마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다시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행진을 다시 계속합니다. 마라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11km. 가깝죠. 마라에서 11km 남쪽이면 아주 가까운 거리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아마 11km 이상 거리에서 다 오셨을 거예요. 조금 내려왔어요. 조금 내려왔더니 엘림이라는 장소였어요.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물샘이 12개, 또 종려나무가 팜추리가 몇 개? 70그루. 사막에서 이런 것을 만나면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런 건 오아시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막에서는 단 하나의 물샘도 귀해요. 그런데 물샘이 몇 개? 12개.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이런 것은 그냥 오아시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오아시스. 예, 환상의 오아시스예요. 환상의 오아시스. 자, 11km 전방 마라에서 그들은 주저앉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벌떡 일어나 11km 조금 내려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 환상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상의 오아시스. 네, 12개의 물샘, 70그루의 팜추리, 환상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1km 전방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고, 그들은 고통의 한숨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따라서 하세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집사님을 위해,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권사님을 위해,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뭐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래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을 취조하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포탄이 나르는 전방을 뛰어다니다가 참호 속에, 폭스홀 속에 들어가 있는 흑인 병사 한 사람에게 녹음기를 집어들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순간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전쟁터에서, 포탄이 나르는 전쟁터에서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이때 흑인 병사가 유명한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무선으로 타전돼 갖고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영어로 3글자를 말했어요. 영어로 3글자. 이 흑인 병사가 공포에 사로잡힌 채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쏟아내는 말,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흑인 병사의 말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내일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내일이 두려워요. 내일이 절망해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일어나서 더 가시면 돼. 11km만.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생의 의지를 꺾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조금 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더. 그냥 옆에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 잘 쳐다보면서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예. 예. 뒤에 있는 분에게도 권사님, 집사님 조금만 더 참아요. 해보세요. 조금만 더 참아요. 왜요?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엘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엘림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참석하신 잔치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중동의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없이는 잔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는 하객들을 모두가 기쁘게 하는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다행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 그분의 말에 대한 순종을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네? 포도주예요. 근데 물을 채우라고. 손님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근데 뭘 채우라고? 물을 채우라고.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위대한 하인들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물을 채우더라. 채우라 하신즉 채우더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또 뭐냐면 이제 그 물을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잔치를 주관한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손님들은 뭘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주었다가 누굴 물 먹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맛을 보았어요. 뭐예요? 극상품의 포도주예요.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이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들이 그 소감을,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것이 나왔다가 나중에 갈수록 형편없는 것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신장 개업하는 식당 가면 개업하는 날은 괜찮아요. 6개월 후에, 1년 후에 가보면 좀 그렇잖아요. 좋은 식당은 맛이 변하지 않는 것, 불변의 맛.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 계신 그 잔치에서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본 그들이 포도주를 맛보고 고백하는 말,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온다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라이프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없어요. 절망은 없어요. 아마 삶을 살면서 가장 커다란 절망은 늙어간다는 것, 결국 죽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늙어가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아니, 눈앞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죽음,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장례식에서 찬양을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잔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어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갈수록 좋아지는 것. 초대교회, 저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던 두 시기가 있다 생각해요. 한 시기는 초대교회. 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죠.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 충격을 줄 만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정갈하고 영향력이 있었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또 한 시기가 있었다면 저는 청교도 시기라고 생각해요. 청교도 시기. 근데 두 시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핍박이 많았어요. 신앙의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찬란한 신앙의 빛을 발하던 시기. 청교도 시대에도 그들이 말씀을 따라 성경적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형식적인 동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도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교도 시대에 탄생한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가 나중에 서양 사람들의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청교도 시절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서로를 만날 때마다 위로하면서 주고받았던 인사가 이런 인사였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일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모레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망이지만, 오늘은 마라이지만,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엘림이. 이 엘림의 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그건 내일 저녁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분 계시죠? 최근에 삶이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분들, 가정의 인간관계가 못 견딜 아픔을 주고 있는 분들, 경제 사정이 날로 악화되는 고통으로 숨을 쉴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분들, 사업이 넉넉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 고통을 견뎌야 하나? 아프죠, 힘들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지혜를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지혜를 구해보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오시면, 여기에 찾아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 견딜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마라의 우물을 만지시던 주님, 그리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던 주님,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내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터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가슴이 옥조이는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저들을 괴롭히고 저들을 아프게 만들고 저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저들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실망과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성령의 시원함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이 시간에 터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고통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시험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속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그 광야의 환상의 오아시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담긴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꺾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심령을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능력의 축복의 손길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사오니 기도한 제목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말씀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찬송으로 고백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536장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를 고통에서 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536장 찬송합니다. 이 시간의 기도가,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시느니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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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늘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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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음. 아멘.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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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학교라고 하셨고, 또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라고 하셨고, 그리고 고통은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졌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강력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라면 주님,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엘림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나, 그리고 가정, 가문, 한국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내일과 모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고통, 내일 치유, 그리고 모레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일과 모레 집회를 통해서, 이번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격려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2013년 이제 음력으로 설이 바로 지났는데, 2013년 이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올해 1년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동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받은 소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껏 기도하고 자유롭게 각자 돌아가시는데, 내일과 모레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꼭 권면해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집회 나왔으면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지금 그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저녁 만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르는 시험의 학교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치르고 있는 시험이라면 잘 치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통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림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2013년 말씀 성전 셋째 해 올해 1년을 축복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과 모레 두 번의 집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일 저녁 치유의 시간이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레 축복을 체험하는 축복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체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붙들고 가는 말씀 사문동 온 세계 선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위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을 축복하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심령을 축복하옵소서,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초청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사오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